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개인이 막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자로 사는데 이제는 나그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편안히 갈 수가 있어요. 집도 없으니까 그들은 자유로운 전도자로 어디에도 매지 않고 사마리아도 가고 또 더 나가서는 다메섹까지 가고 이제는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흩어진 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었고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니까 그게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1차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얘기하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냐? 50만입니다. 그 가운데 7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이 노마가 세운 이 도시 가운데 3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노마,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에요. 이 교회를 누가 세우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로 낯선 곳에서 살다가 그냥 이곳을 떠나는 자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흩어진 이 나그네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뽑아서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인정을 했어요. 특별히 바나바의 성품, 이 바나바의 이 성품은 얼마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안디옥에 가서도 충분히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 인도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 재산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로 인해서 이 재산 바치는 일이 시작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재산을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만든 밑거름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는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적합한 인물로 인정을 하고 파송을 합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480km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가 가본 곳은 아니지만 교회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23절에 그가 본 것이 있었어요.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은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은혜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압니다. 바나바는 그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가
본 것이 뭐냐? 이 교회에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나오는가? 이 교회는 재산이 얼마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본 겁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걸 봐요. 쭉 사람들을 훑어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쭉 훑어봐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 뒷조서까지 해요. 학교는 어디 나오고 은혜 사람은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보여요. 배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을 만나고 은혜로운 일들을 경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보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은혜가 묻어나는,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그런 은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은혜로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고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어라. 신앙생활은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들썩거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치 오뚜기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굳건하여서 그곳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바나바가 그곳에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여기에 꼭 머물러 있읍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를 주의 복음으로 복음화시킵시다. 이런 비전을 주면서 바나바가 했던 일이 뭐냐? 성도들을 신방해서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줬어요. 자, 교회가 이렇게 잘 서가는데 이 바나바는 이 교회를 혼자 양육하는 것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잘 훈련된 목회자,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나바는 늘 그 고민을 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 떠오른 거예요. 바울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의 고향 다소에 가 있는데 고향에 간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잃어버릴 때가 됐어요. 바울이 그 고향에 간 이유가 뭐냐? 예전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우리 같이 일하자 이 소리를 안 했어요.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같이 일하자.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떠오르는 별입니다. 총망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는 배운 사람인데 흔히 말하는 책상 앞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는 먹물이 아니고 그는 그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실천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믿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믿자마자 담 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바울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 뛰어난 사람인데 아무도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게 그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찾아가느냐? 궁금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자기는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또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데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이미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다 쓸 수 있는 자질을 이미 다 갖추어 놓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나바는 바울의 상대가 안 됩니다. 바울은 더 큰 인물입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나바가
그 먼 곳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면 빨리 하나님이 불러다 쓰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을까? 바울이 되는 데는 그 10년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안디옥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 관계 중심의 목회를 했어요. 바나바는 정말 인간관계가 좋았습니다. 사람도 좋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딱 보면 정말 저 사람 착한 분이시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어서 오시라고, 같이 목회를 하자고, 내 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전해달라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착했던 사람, 사람들의 장점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의 잘난 것을 더 잘나도록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의 가진 은사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바울을 못 믿겠다, 그 사람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 치료받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큰 그릇이에요. 그런 착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자기 고향에서 썩고 말았을 겁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착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면 더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럿이 모이면 더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민족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됐고 바울 같은 귀한 인물을 그 사역에 같이 끌어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 주인공 심리, 모든 사람을 다 주변 인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모든 사람을 자기 엑스트라로 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면 끄잡아 다녀버려요. 왜 앞서가냐고.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라고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바나바같이 착한 사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이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1명만 있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같이 평범하지만 헌신할 줄도 알고 자기 재산 다 팔았거든요. 그래도 자기 공로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웠는데도 바울을 누가 세운 줄 아느냐. 바나바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바나바가 떨어져 나가요. 바나바가 죽은 게 아닙니다. 바울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바나바가 이 한 가지만 한 것만 가지고도 그는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오늘 그 시작이 뭐냐?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내 자리가 위태하다, 내 위치가 흔들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더 저들을 양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족함을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바나바는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26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빈정거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크리스티아노스. 저 인간들은 크리스티아노스다. 크리스티아노스가 뭐냐? 오직 예수만 추종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다른 자다. 저들은 우리와 길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다. 크리스티아노스. 그것을 번역하여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하여금 저 인간들은 정말 달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로 꽉 찬 사람들이야. 우리와는 정말 달라. 그 다름을 보여주고 그렇지만 결코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믿는 자의 대명사가 된 그리스도인의 유래가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그런 사람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속에 이 바나바의 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전기하게 쓰여지는 그런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도시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